예,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 일단락되고 새로운 선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빌립의 선교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에게 선교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빌립이 어떻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6절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함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함께 이방 지역의 선교 활동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로 향하라는 말은 아직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라는 말은 정확한 지점은 말하지 않고 그저 방향만 지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예루살렘 서남쪽 50km에 위치한 지점으로 창세기 10장 19절에 가나안의 도시 블레셋도 남아있는 곳으로 보통 추정합니다. 그리고 아스칼톤을 통해서 가는 길과 서쪽 헤브론을 통해 갈 수 있는 두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쪽인지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다 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길은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광야길. 그래서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27절을 봅니다. 빌립은 이 광야길로 내려가는데 그 길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디오피아라는 말은 검은 피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검은 피부에.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검은 피부를 가졌다 해서 보통 흑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분들을 보면 다 검은 피부를 가졌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애굽 남쪽 지역으로 이 에디오피아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스 족속의 후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는 당시 목의 혈통, 목의 왕통을 이루었습니다. 혈통보다는 목의 왕통을 이루었습니다.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왕의 계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로마의 가이사 또는 애굽의 바라오 같은 그런 이름의 종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그 내시는 국고를 맡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고라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말로서 왕실의 보물 또는 국가의 재산까지 포함한 말입니다. 따라서 내시는 왕실 또는 국가의 재무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내시인데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성회에 참석할 자격은 없는데 왜 자격이 없습니까? 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절에는 고자는 성회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는 사실은 사실 쉽게 이해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는 유대인의 총에 들 수는 없었으나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었으므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 기간을 택하여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루살렘 방문이 총회와는 상관없이 단지 성지 순례만이 주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고자됨을 감추고 절기 중 거행되는 성회에 참석하려는 것인지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가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찌 나다나엘이 어찌 이렇게 선한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을 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시도 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돌아가면서 28절에 봅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뭘 타고 가고 있었습니까?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레에서 누구의 글을 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에 나오지만 32절, 32절에서 인용한 이 구절은 70인역의 글이고 또 이사야 53장 7, 8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70인역을 읽고 있었을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그 구절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가 꼭 70인역을 읽었다고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르시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이러십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수레가 터덜터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대로 너가 가라,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지시하는 자가 주의 사자에서 여기에서 보면 성령으로 바뀌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가사로 내려가려고 가라고 할 때는 주의 사자가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지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26절은 빌립에게 가시적으로 천사가 나타났으나 본절은 음성이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졌기에 누가가 성령이란 표현을 사용했을 것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난 현현을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으로 보통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한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에게 내려가라고 지시한 사자나 본문의 성령은 동일한 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 보통 이제 병거를 탔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병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가란 말은 빌립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언급되어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시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묘사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내시에게 달려가서 듣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30절을 봅니다.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여 그 수레에 가까이 갔을 때 내시가 선지자의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들었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보통 남인데 피해가지 않게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빌립은 내시에 읽는 소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자신이 전하려 하는 복음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음이 여기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 여기 배경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그 병거에서 그 수레에서 읽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빌립에게 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시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마차 속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을 것이며 이를 빌립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당신이 읽는 것을 뭐 하냐고요? 깨닫느냐. 당신이 읽는 성경이 이해는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물음에 내시가 어떠한 대답을 하며 그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을 봅니다. 내시는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주보 앞면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군가 이 내용이 뜻하는 바를 알려주는 분이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 내시가 성령을 깨닫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너무 은혜롭죠. 이런 부분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찾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신인 협력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데오피아 이 내시는 이 마음을 잘 갖추고 있고 이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에 내시가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인바이트란 말이죠. 예, 성경에 초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오셔서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오. 좀 깨닫게 좀 해 주시오. 이렇게 간절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빌립으로부터 도전적인 질문을 받은 내시는 의외로 빌립에게 자신의 마차에 오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시가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호의적으로 빌립을 맞이해 드렸다는 사실은 보통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내시가 자신의 체면에 관계없이 성경을 깨닫지 못함을 대답함으로 자신의 겸손과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자 빌립을 맞아들인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애정이 가고 익숙해지고 하나가 되고 편안하고 기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외국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이 안 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만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만나면 그 만남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32절, 33절 봅니다. 예.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 53장 7절 인용으로서 그곳에서 표현한 메시아의 순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순환에서 비유적으로 양을 언급한 것은 메시아가 순종의 제물임과 동시에 희생 제물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리고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자기 백성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재판이 우리가 이미 했지만 불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3장 8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고 했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한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34절을 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냐?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가리킨다는 말은 뭐예요? 이사야를 가리키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이걸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예언된 고난의 종이 누군지를 묻는 내시의 질문에 매우 진지하고 정중한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청컨대 라는 말을 부탁하기 전 붙이는 것은 죄송하지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내시는 예언된 고난의 종이 이사야에 선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전설 때문에 그러한 추측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일 것입니까? 또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고난의 종으로 상징되고 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에 대해서 내시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두세 가지의 해석은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바로 그런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도 보는데, 그런데도 그것도 내는데 흡족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의 물음에 대해서 빌립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35절을 봅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의 고난과 결부시켜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53장 7, 8절이 메시아의 고난임을 설명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순환 및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뜻하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제 성탄절이었지만 성탄을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제물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또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오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이 복음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당신이 구원을 얻겠다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준비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특별히 빌립을 그곳에 파견해서 그 준비된 그에게, 이동하고 있는 그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의 요청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또한 이렇게 들은 내시는 빌립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 37절을 봅니다. 그들은 물 있는 곳에 도착하여 내시는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지명, 물 있는 곳에 대해서 관심 갖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가사로 가는 한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장소에서 관심이 없고 다만 물세례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세례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이미 세례관에서 알고 있었거니와 아니면 빌립이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내시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는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함으로 세례받는 데 이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문 형식의 의문을 사용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의 요청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실행하고 가고 있습니까? 38절, 39절을 봅니다. 내시는 수레를 멈췄습니다. 어디서도 멈췄어요. 물이 있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모두 물에 들어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음을 암시합니다. 침례라는 말은 완전히 장기다. 오늘날 우리는 약식의 세례를 받지만 완전히 두 사람이 물속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오늘날 행하는 약식 세례와는 달리 침례를 행했으므로
물이 넉넉히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내시가 세례를 받은 장소는 단순히 오아시스의 샘이 아니라 흐르는 시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 갔습니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시의 눈앞에서 금방 사라지도록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기적이 실제로 시간, 시공간 쪽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기적에 대해서 묘사함으로 빌립의 전도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정당했음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시는 가사에서 기쁘게 길을 가고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기뻐하며 걷는 모습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있습니까? 40절을 봅니다. 빌립은 그 가사 지역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순식간에 사라졌어. 아수도라는 곳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빌립은 초능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세 번째로 찾아간 선교지가 아소도인데, 아소도는 가사에서 동쪽으로 약 40km, 지중해 연안 4.8km 대륙 지방으로 사무엘상 6장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성읍인 아스도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처음에는 번창한 항구 도시였으나 아모스 1장 8절에 예언된 바대로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빌립의 선교 활동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두루 포함한다는 이 본절의 진술은 그곳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빌립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를 방문했을 때 그것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 선교는 어디에서 또 마무리를 합니까? 그렇게 선교를 마무리하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빌립의 전도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를 끝내고 주의 사자의 지시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자마자 깜짝같이 사라져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접할 때 또 새 생명을 탄생케 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어두웠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복음을 듣고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